오늘은 6월 첫째 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6월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순국선열 여러 장병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우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주말이라서 하여튼 서울역이고 용산 대통령실이 앞이고 광화문이고 곳곳에서 탄핵이니 김건희 구속이니 특검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다고 범인이다고 하면서 이 사회가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역시 정치의 노하우가 필요하여 무슨 분야든지 전문 분야에 노하우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세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는가?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이 사회 혼란이 왜 이러는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우판이 좌판이 그 부끄럽지도 않아요? 순국 선열일에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시다가 장렬히 사랑한 여러 애국자들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말 개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순리대로 하세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법대로 하란 말이에요. 법은 마음이 평등해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그냥 혼란스럽게 북한에서는 또 오염 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악취 같은 것을 풍선으로 보내지는 않나? 무슨 포사격을 하지 않나? 무슨 미사일을 지금 북한에서는 호신탐색 노리고 있는데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우리 우방국이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분 그걸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방국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 세운 것도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하기야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으니 뭐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더불어 살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본문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설교로서 1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뵌 때는 13세이었더라. 13살 먹은 아이를 수술했으니 이것은 자식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서도 결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됐어요. 남자들 성기 포경수술 그게 할례인데요. 그 포경수술 하시는 분들은 병균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포경수술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성기를 감싸고 있는 그 피부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병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무가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성관계 하면은요 자궁암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례가 의학적으로 발표됐어요. 그리고 에이즈도 여러분 없던 병도 생겨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너무나도 이런 불륜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이즈가 병도 없던 것도 생겨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떤 자가 에이즈병 환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냥 모르는 사람 붙어서 그냥 성매매하고 말이야. 이왕 죽을 사람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 안에 내 남편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어딘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고 있어. 눈을 그냥 확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버리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본 대로 그 집에서 생장한 자도 있고 이방에서 사온 사람도 있으니 믿음으로 할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반열에 참여하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스라엘 한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욥도 있지요. 롯도 있지요. 라합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제로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불신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순종은 없어요. 쉽습니다. 순종은 쉬워요. 그래요. 자기 부인에게 사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쉽고 말로서 사라라 하고 부르는 건 얼마나 쉬워요. 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생각하면 자기 아내를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다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아내를 사라라고 부르는 것도 할례 행하는 것도 아주 쉬워요. 그러나 불신으로 생각하면 할례를 행하다가 죽으면 어쩌나?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염려스러워서 온전히 순종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간 편에서는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전능하시나 살아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인간적 체면도 인간의 이성도 다 포기해버리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번에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처음에는 불쌍해 웃기도 하고 경수가 다 끊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가 내년 이맘때 아기를 품을 거라 하니까 웃음만 날 뿐이지요. 안 그러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다. 그것이 씨가 열국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나. 그러니까 그분만 말씀만 믿고 그냥 미련하게 좀 순종하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가? 저는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 간증을 말로 다 못해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의 얼굴은 알 수가 없지만 어느 분을 통해서 이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니까 창세기의 그 족보책을 보내주시면서 아주 그냥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샬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참목자 되시는 목사님 존경의 마음 담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기가 힘들어요.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저 목사님 꽃게 같은 목사님 원해도 안 된다고 피자이나 하고 심판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지. 이런 목사님 분명히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성정이 같아가지고요. 정말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맘때 아기를 어떻게 되니까 그냥 엎드려서 웃었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면 자꾸 일깨워주심으로 그 믿음이 점점 확고해져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자라려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소속 백형기 상습 사기꾼 대한감리교 감독 임시대안을 했다고? 그런 자가 상습 사기꾼이 됐어? 못된 자식. 아주 못된 거야. 아주 그냥. 그런 자는 저 유황불에 들어갈 거야 아마. 이 세상에서도 옥고를 치러서 저 깜빵에 들어가야 돼. 그 후손들도 3대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거 하는 짓을 다 그대로 본을 봐요. 만약에 변호사가 안 됐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나쁜 짓거리를 상습 사기를 치는 것을 배워갖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자손도 또 그것을 보고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중하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양심선언을 하고 언론에다 다 말해서 사과하고 하나님 법에 의해서 사업에다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돈이 하나님의 돈을 세상에 공탁금 310만 8천 원 걸었더니 찾아가고는 또 신청해갖고 942만 원 또 빼서 이 날강도 같은 자식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정차근 정의철 강사나 그 못된 그게 판사예요? 사기꾼이지. 대법관에는 뭐 심리불속행 기각 그 심리불속행 기각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 속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은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나의 변호사예요. 예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그래서 사무실에 관한 절차의 특별법을 찾아봤더니 이게 아니네. 엉터리 같아. 아유 정말. 이번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장을 해서 세상에 재판을 1심, 2심, 3심 가면 상소 이유서에 의해서 심리를 해가지고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 불속행, 심리를 안 했다는 거야. 불속행. 기가 왜 심리를 안 해? 이 나쁜 대법관이라는 작자.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 그래서 판결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그러면은 원심 법원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재심 청구를 했어요? 못된 법관들, 대법원에 아주 그냥 확 뒤엎어놔 버려, 그냥. 그냥. 거의 대한민국 대법원이야? 내 대법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조사해서 답변 좀 하라고. 대통령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 행정처로 다 보내가지고 3번 이상 가는 거는 그냥 한다고? 답변 안 해준다는 게 이제 그럼 똑같은 이거네. 내가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에 하는 일이 뭔지 기도해볼 책이고 법장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행규칙에. 아브라함이 확신에 선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를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가서 그럴 때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순종하면서 삽시다. 정말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들 목회자들이나 목사나 다 보면은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전부 그냥 어떻게 전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과하고 대다수가 교인들 비유 맞춤이라고 연말 되면 기부금 영수증 써달라는 대로 써주고 예를 들어서 1억을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한테 헌금했으면 1억을 딱 써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써주는 것도 그것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11조가 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기 때문에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거,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왜 공개를 받아? 이 못된 것들아. 그렇게 돈에 한정이 됐냐? 우리 딸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상종을 안 한다니까. 지금 완전히 십몇 년이 됐는데 지금 딸이 찾아오질 않아요. 아주 아버지하고 끊었다니까. 전륜을 끊었어요. 이 못된 것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데 그 교단이 어디 합동이래. 이 못된 거지. 하여튼 썩어 빠져가지고 그러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 좀 보세요. 초토화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때 불바다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지구가 싹 없어져 종말이 와버려요. 기름 준비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도 못해가지고 신랑 예수를 맞이도 하지 버려. 지금 그런 축제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죠? 조금, 한 5분 이상 남았는데, 저기 18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교훈하시니까 자기도 할례 받고 남자들도 온 식구까지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다 환자가 되죠. 그런 일들을 다 지나고 난 후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장과 절 나누어져 있는 장과 절을 나눔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요, 장과 절이 나누어짐으로써 벽이 생기는 것 같은, 담을 쌓아놓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하면 17장을 마치고 나면은 경계의 담이 있어서 내용이 끊어지고 18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과 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라고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대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꼭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표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표로 거처를 같이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즉 같이 동행해 주심으로 깊은 교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하기 쉽기 때문에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온 남자 친구가 다 할례를 받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귀여웠고 사랑스러웠어요. 정말로 저가 자기를 온전히 내버리고 나를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연결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보선요 창세기 14장 24절에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사람의 소유지인 상수리 숲이 있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주둔지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대단히 덥고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숲이 있는 곳에 사람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의 전략을 그 천막을 쳐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교통으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시는데, 그때도 장막에 나타나셨어요. 장막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집 아니에요? 큰 집회 장소가 아니고 평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천막 앞에 나타나셨어요. 오정쯤에 그랬으니까
팔레스타인 사회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깥에서 일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특히 오전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거의 일을 못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빵을 사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쉬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행론의 고나이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덥고 피곤해서 주님은 우물가에서 쉬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쉬는 시간으로 조용한 시간인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게 천막문에 앉아 있었으니 대접하려 했던 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셨지요. 또 인간적으로서는 생각하면 가장 귀찮은 때 찾아오셨어요. 대접하려면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대접한 마음이 없다면 제일 귀찮은 시간. 너무 더워서 지금 옷 벗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쩌고 한다면 정말 싫지요. 예.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운데도 신방도 곤란하다고 해서 실제로 신방을 잘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아이고 이 더운데 누가 귀찮게 왔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신다면 마침 때가 되었구나. 마침 점심쉴 시간에 오셨으니 점심 잡수고 가시지요 한다면 좋지 않겠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생각하면 좋은 봉사를 할 때이고 불신으로 생각하면 귀찮을 때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다 기회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냈고요. 제가 좀 격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만은 이해하라 하시고요. 정말 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이렇게 우리를 호심탐탐히 노리면서 자꾸 불안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있어요. 좀 정신들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 길 있는 자는 다 듣고 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나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하고 남은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부름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